시작기도 다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보내셨지요? 네. 예,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간단하게만 상기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복음에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하고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와 비슷한 형태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다가왔지만 세상이 그 말씀을 끌어안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로 배척하고 물리쳤다. 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은총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를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그죠? 분명히 그 중에 한 측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기 싫어서 끝까지 우겨대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계속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순진해 빠졌다는 거죠. 사실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길은 외길 뿐이에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마다 그 길을 다가가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빛을 끌어안을 준비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죠. 요한이 그분을 증언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자, 먼저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가지는 장소적 특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동네일까요?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이곳이에요. 명동. 명동하면 명동성당. 명동성당 하면 주교자 성당이 여기 맞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계신 곳. 신학적으로도 거기 왠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교구에 계신 신부님보다는 여기 계신 신부님들은 뭔가 준비되어 있고 학식으로 더 뛰어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인맥도 더 뛰어나실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개념을 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특히나 외적인 면모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 시잘데기 없는 광야 찌끄레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그래요. 사랑이 먼저 다가섭니다. 사랑이 먼저 움직여요. 왜 그 성화 보신 적 있죠?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달려가는 거. 예, 둘 다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하지만 우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늘 먼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에 참된 사랑이 있는지, 어디에 자신들이 느끼기에 진정한 보화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에 이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느지막하게 도착을 하고 확인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사제들, 거룩한 성사를 집행하는 예식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나름 고위의 높은 직분에 있는 이들과 레위인들, 혈통적으로 보장된, 왜 우리도 신학의 여러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공부해 오신 신부님들 파,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해 오신 신부님들 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내어 검증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요, 우리는 뭘 자주 하느냐? 뻥튀기 잘합니다. 뻥이요! 빵! 하면 왜 됩니까? 사람이 뿡! 요만한 강냉이가 뿡! 요만한 쌀알이 뿡! 커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작업들이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꿀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뻥튀기 하고 싶어 합니다. 뻥튀기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게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여기 사람들 다 까뒤집어 놓으면요. 그래서 그겁니다. 살갗 한꺼풀만 벗겨내도 그 안에 근육하고 막 공포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거기서 한꺼풀 더 벗겨내면 빽따구들이 전부 다 까딱까딱까딱까딱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죠. 사람의 존재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고 그냥 그 자체로 다합니다. 다만 껍데기 가운데 이 모양새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미묘한 변화가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살짝 눈매가 올라갔는데 저 신부님은 살짝 누구를 닮았는데 차마 그 이름은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외모의 가장 외적인 면모의 그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변화시켜서 자기를 뻥튀기 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입은 옷이 뭔지, 내가 맨 백이 뭔지, 내가 사는 집은 어떤 동네인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식을 지니고 있고 어떤 타이틀을 메고 있는지. 신앙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성당 안에서 어떤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주임 신부님과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우리를 뻥튀기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 나는 나인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떼 하는 그런 노래. 나는 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마지노 요셉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우리를 뻥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내가 아니거든요. 내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24시간 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흉내를 내놓으라고. 나는 김태희가 아니거든요. 근데 김태희 흉내를 내느라고. 나는 유명 연예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유명 연예인인 것처럼 되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수준에도 맞지 않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거기에 온통 정신을 팔고 있으니 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의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옆불떼기 아줌마들이 와갖고 야, 옷에는 이런 게 유행이란다. 학원을 이 정도는 보내야 된단다. 네 옷이 그게 뭐고 메이크가 어머야 이거 중국 사이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느 백화점에 어느 옷 정도는 입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잔뜩 들으면서 나를 뻥튀기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일단 나부터 미치고 발딱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주변이 불편해집니다. 엄마의 자녀들이 불편해져요. 엄마 기준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그 엄마 기준은 엄마 기준도 아니야.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이 다 거기 불어넣은 생각들이야. 왜? 엄마 친구 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존재. 완벽한 존재.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 엄친아.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을 때 세례자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였으면 내 그리스도 비슷한 건데 사실은 그 비슷한 거 맞다. 차마 그리스도라고는 얘기 못하겠죠. 자기가 양심이 있을 테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곧잘 거룩함을 흉내내고 싶어합니다. 실제로는 거룩함이 없으면서. 거룩함을 흉내내는 방법은 뭘까요? 내 있잖아 성지순례 갔는데 무슨 냄새 맡았대. 갑자기 장미향이 나던겨. 그 옆에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난다 카네? 무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니까 너희들은 날 알아줘. 또 사진 막 보냅니다. 내가 한날 기도하는데 초 모양이 변하는 기야.
심지가 빛을 파랗게 내는데 성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하고 있네. 그런 거 봤다 하면 그 자매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성녀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자매가 성녀가 되는 건 그 자매가 나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희생을 할 줄 아는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지가 가늠이 되어야지, 그런 엉뚱한 외적 타이틀, 내가 잠깐 체험한 어떤 요소들이 나를 절대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잘 그렇게 우리를 뻥튀기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런 건 가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죠.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세례명 따는 것 중에 세례자 요한 많죠? 왜 딸까요? 성인이니까. 당신이 그냥 그분 자체로 성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있었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태도가 그를 진정한 성인으로 이끌어주게 된 거죠.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될 때 나는 하느님이 정한 그 길을 올바로 걷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엘리야라는 존재 역시도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존재, 대빵 예언자였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즉시 또 우리는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자매님들. 어머, 자매님요,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 닮았다 하면 글라. 사실 내가 좀 그렇지. 뭐 그런 거. 좀 이쁜 연예인들 얘기하면 금방 마음이 혹해가지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 대답도 거부합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예언자요, 이 역시 하나의 그런 고유명사로서 그 예언자라는 다가오게 될 유명한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위대한 예언자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이제 말합니다. 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성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솔직한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게 더 꾸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범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라는 게 대부분이 뻥튀기 된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들을 테니까. 한 장수가 나와서 한 3명 죽였어. 근데 30만 명으로 변합니다. 뻥튀기를 시키면. 그래야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관심을 얻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한은 이제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꺼냅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는 본질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외적 수단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 화장품 써봤나? 어머야, 내 써보 있긴 해. 피부에 잔 트러블이 싹 사라지고 막 깨끗하게 덮이대. 화장품 왜 파는 애 소리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화장품 잘 팔릴 거예요. 뭔진 몰라도. 그 드라마 봤나? 어머야, 주인공하고 여주인공하고 있나? 둘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데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축하합니다. 드라마 광고 잘 해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무엇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주길 바랄까요? 심지어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야야야야, 니 들어봤나? 어느 본당이 신부님하고 어떤 자매하고 불화를 조장해내는, 어둠을 만들어내는, 왜 그런 유명한 얘기 있죠? 신부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베개를 하나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오는 동안 거기 흠집을 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쏟기도록 오세요.
자, 이제 그걸 다시 담아 오십시오. 그게 험담이라는 거죠. 새어나간 깃털들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퍼져나갑니다. 암흑의 어둠 속 어딘지 모를 회상하기 어려운 깊은 그곳에 실빛 같은 빗줄기를 뚫고 내려오는 소리 들었네. 계속하지 못하겠고 어떤 종류의 소리는 사람의 신락 같은 틈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그나마 아직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양심을 자극해서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주는 참된 소리라는 거죠. 그 소리를 맡아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나 어떤 누군가 특정 인물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번져나가죠. 우리는 곧잘 불평을 합니다. 이래서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길이라는 거죠. 길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방송국 안에 싹 들어오면 평평한 복도가 쫙 펼쳐집니다. 굉장히 잘 정돈되고 닦인 길이죠. 그게 좋은 길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 길만 싹 따라가면 큰 불편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 그죠? 이 명동이라는 곳의 원래 땅의 형태는 어땠을까요? 난리 북새통이었겠지. 울퉁불퉁, 울퉁불퉁, 울퉁불퉁하다는 건 뭐죠? 위로도 솟아올라 있고 밑으로도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이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길을 말합니다.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그런 물리적인 세상 안으로 이해를 하자면 제가 아까 설명한 그 길로 빗대 볼 수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반들반들해야 되고 닦여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닦여져 있지 않을 때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심화 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물리적인 길에서 어느 길로? 주님의 길, 참된 길, 영혼의 길, 마음의 길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마음이 뚝 솟아있는 마음일까요? 내 벌써 신앙 강좌 많이 들었다. 아이고, 내가 그 친 신부님이 몇 명인지 아나? 자, 요 또 신부님 한 명 와 뭐 하네? 한번 해보소! 얼마 전에 한번 보자. 굉장히 높아져 있는 길이죠. 낮춰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낮춰져야 될까요? 깎입니다. 아프겠죠? 아파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깎일 때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아픈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더라면 깎일 이유가 없었을 텐데 자신이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뻥튀기를 해놓고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깎여 나간다고 아픈 거죠. 그 깎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도 깎이고요, 자녀를 통해서도 깎이고요, 시부모님을 통해서도 깎이고요, 내 이웃을 통해서도 깎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여러분이 참되고 선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인격이 완성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깎여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오게 되겠지. 다 남편 탓이라고. 저놈의 인간만 없으면 내가 잘 살 끼인데. 저놈의 시어머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끼인데.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아니요. 그 시어머니 아니라도 세상 가장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오더라도 아플 거예요. 어딘가가. 감 잡으셨죠? 네. 높아진 길은 깎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깎이는 방식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참된 가르침이 오는데 그게 싫다고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깎인다고. 또 반대로 나를 뻥뻥 띄워주는 헛된 가르침이 다가오는데
좋다고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다 한마디 더 해도 아이고 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나도 춤 한번 춰보자. 높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쪽 뭐가 있죠? 낮은 길이죠. 원래는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낮은 이들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죄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 나 같은 존재는 하느님에게 다가설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 나 같은 존재도 어떤 성당에 다가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꿔져야 됩니다. 그 부족하고 비워져 있는 내면이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채워줘?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채워진 것처럼 느낍니까? 사랑받을 때. 20대 때 생각해 보이소.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열에 있는데 옆을 때 와갖고 아이스크림 2개 사들고 자야 누구게 하던 그때. 마음이 풍성해지고 막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하던 그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하던 그때. 기억나죠? 얼마나 마음이 넘쳐 흐르는지. 옆볼때기에 그 상대가 방구를 푹 깼는데 어머야 굿이다 하던 그때. 기억나죠? 낮은 마음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낮아져 있던 마음들이 회복하게 되고 상처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길 안에 들어선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의 체험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 길을 곧게 내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의 주된 외침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고 있었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야말로 하느님을 아는 민족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지닌 이들이라고 스스로 교만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주된 목소리는 위아래, 위아래 가운데 어떤 곳이었을까요? 뭘 추스려야 했죠? 자, 아직 감을 못 잡으셨습니다. 잡았는데도 답을 하기 힘드실 수 있죠. 위는 교만한 이들을 깎아내리는 곳이고 아래는 낮춰진 이들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금방 세상에 다가왔을 때만 해도 유다인들은 잔뜩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했을까요? 그렇죠, 깎아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황을 분별을 하고 이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높아져 있는 길을 깎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일도 물론 했어요. 어떤 일? 세례를 줬죠. 세례를 통해서 낮아져 있는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죄를 씻어준 겁니다. 아름다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독사의 자식 같은, 독사의 새끼 같은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깎아져 내려져야 하는데 낮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례를 덜렁덜렁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깎이는 작업은 거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 나 이제 구원 받겠지. 아니요. 너희의 행실을 바꿔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렇게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 들어갔지만 검증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나는 무슨 학파,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에우세니오 이런 멋진 말로 대충 떼웁시다. 나는 에우세니오 학파요. 나는 그럼 무슨 학파고 나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하여튼 그런 유명한 학파들을 들이대면서 어느 학파의 어느 노선의 누구의 제자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근본 없다는 이야기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냐? 분명히 드러냈는데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관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단상이 있잖아요. 이 단상 가운데 성경책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가 이 다른 단상의 밋밋한 면을 보면 세상은 참 무미건조하구나, 재미없구나, 편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구나 하고 단정 지어버리게 되죠. 또 반대로 제가 이 단상 뒷면에 이렇게 어지러이 뭐가 있는 곳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 곳이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세상일 수도 있고 정말 지지부진하고 내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이 남자하고 살고 있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남자하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남자인데 내가 옆불떼기를 보느냐 밑을 보느냐 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을 바탕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물을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중엔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나를 괴롭히는 무엇이라도 나한테는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로부터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철두철미한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 반면 그렇게 율법만 쫓고 쫓다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바리사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거든요. 제대 위에 성체볼을 직각을 맞춰서 놓을 줄 알면서 내가 내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 화해를 하고 다가서서 용서를 청할 줄은 모르는 존재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자,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근본도 없고 엘리야도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는 노선도 없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마땅한 유명세도 없다면 세례는 왜 주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런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만이 합당하게 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그들은 간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자, 그러면 물의 세례라는 것과 다른 어떤 세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분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죠. 그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범주 안에 분명히 계신데 내가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고 간주하는 세상을 살아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은 참 재미없어요. 그분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낙을 주는 것, 그 유일하게 나를 위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안에서의 좀 더 높은 위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쳐다봐 줄까? 이런 피라미드 놀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가는 다시 굴러 떨어질 게 분명한데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쌓은 성인데, 집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록 알아볼 눈은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시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신발끈이라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이었겠죠. 그 샌들을 이렇게 묶는 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여러 지체 가운데 지금 우리는 발 하면 그냥 발이 이쁘고 고와요. 세종례 하면 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뽀독뽀독 씻고 온다. 그죠? 그 왜 돌 이렇게 해갖고 막 굳은 살 다 벗겨내고 막, 극했는데 시무님이 딴발 씻고 막 양쪽 발 다 씻고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발이라는 건
제가 이제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선교를 하면서 그 세종례를 하면 물이 새카매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그래요. 정해놓고 세종례를 안 해요. 그냥 그날 오신 분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분, 제일 어린 꼬마 아이, 또 제일 얼굴에 막 힘듦이 막 가득한 분, 남자, 여자, 젊은이 막 골고루 해가지고 12명을 딱 그날 바로 모으기 때문에 발이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분들은 다 샌들 신고 다니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그래 발을 씻게 보면 때가 꼬질꼬질하고 만지는 느낌이 그끌그끌하고 가장 낮은 지체고 가장 모자란 지체고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인데 그 발에 닿은 샌들의 끈조차 손댈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느님 앞에 참된 자리를 찾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떡해요? 어머야, 주교님이 이번에 오신다고 주교님에 뭐 대접을 한다고 내가 해야지. 내가 무슨 해자인데. 아마 딴자매 조용히 안 하나. 이번에 내 차례다. 내가 해야지. 자, 이 주교님한테 뭘 차려드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감지덕지 받아들이죠. 맞죠? 안 그러고 내가 그분하고 친구 먹었어. 근데 그 친구가 한 날은 친구 사이에서 부탁하기 힘든 조금 힘든 부탁을 쓰겠어. 그 순간 우리 오늘부터 만나지 말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존경하고 정말 드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맡겨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사명을 기꺼이 끌어안겠죠.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앞에 두고 잰다는 거죠.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뭘 재느냐? 정말 내가 이걸 할 만한 일을 그분이 시키는 거 맞는지. 근데 뭘 재느냐? 본당에서 맡겨지는 봉사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봉사직은 여러분이 가늠을 하셔야죠. 분별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 얘기입니다. 배우자, 자녀, 여러 가지 기타 것들요. 선택할 수 없는 여지에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다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는 내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행해요. 수백만의 아이들이 연간 죽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사람들이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아와서 그에게서 세례라도 한번 받으면 감사한 사람인데 정작 그는 여러분 가운데 내 주님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진정한 겸손의 위치를 아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배워놔야 되죠. 자,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뭐 양이 있어야지. 그죠? 옷에 양꼬치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런 거나 사물 줄 알았지. 뭐 양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만난 양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양 잡는 모습을 봤어요. 예. 진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에악 소리도 안 하더라. 그냥 조용히 죽는 거예요. 물론 보둥대긴 하죠. 정말 동물들 가운데서 순한 동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린 양이라고 친다면 얼마나 순할지, 얼마나 순결할지 모르는 존재인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어린 양을 이제 내어 맡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하느님의
어린 양. 근데 세례자 요한은 과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화려한 옷을 입은 존재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간주를 했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나자렛 촌 시골에서 올라온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라, 예수님이 잘생겼겠죠. 인간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치니까.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거 좋은 목소리의 사람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드높은 학식 안에서 어떤 존경할 만한 분을 찾았더라면 찾을 수 있었을까?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어떤 목적지를 추구하는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 내면의 그 분별력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엉뚱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다가는 어디로 새느냐? 옆길로 셉니다. 어느 성모상에서 피가 나오는지 이런 거 찾고 있다. 그러면 죽어도 못 찾아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내 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은 물리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뭐 하러 오신 분인가?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에 조금만 집중을 해봅시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간주할 수 있느냐? 죄는, 자, 소품을 잠깐 쓸까요? 제가 여기 어떤 쓰레기를 하나 버렸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를 지었죠. 자, 이제 죄의 결과물이 여기 남아있고, 죄를 지은 이의 죄는 죄를 지은 이의 내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죄를 어딘가에 가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벗어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은 무슨 얼룩이나 먼지라면 씻어낼 수 있어요. 씻는 방법을 알죠? 예. 세수비누 들고 와서 열심히 씻고 아니면 뭐 수세미 들고 와서 씻으면 돼.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저질러져 있는 그 어둠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간절함으로 하느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총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확고히 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씻기도록. 그래서 어린 양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흠도 티도 없는 존재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죄의 결과물을 그가 다 지니고 사라지고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갈구하는 게 달라지겠죠.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 병자를 위해서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누구를 위해서 올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와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재미가 있나 없나를 그러니까 이 성당은 재미있을까? 별로 재미없네. 나 이제 성당 안 나와. 애시당초에 구원자를 찾아온 게 아니죠. 자기에게 재미있는 취미생활과 자기에게 재미있는 여유생활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자가 생겨난다 할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담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잃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뭘 찾아왔는지가 뚜렷해진 것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호기심으로라도 다가왔을 때 그 본래의 신앙감을 되찾아주지 못한 우리는 탓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구원자를 찾아오진 않아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어머야 저 자매 쓴 미사포 봐라 너무 이쁘다. 어머야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봐라. 아유 저래 예쁜 게 있나.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을 통해서 성당에 다가왔다가 이제 그런 요소들에 익숙해져 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는 과연 그
배움의 과정과 알아감의 과정과 참된 길을 소개하는 과정을 올바로 전해주고 있는 충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울 좋은 교양인들의 취미생활 장소를 제공할 뿐인지 우린 분명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고, 특히나 오늘날의 교회에 실망했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탓일까요? 들어왔다 나간 사람 탓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탓. 소리를 전해야 하는, 주님의 길을 올바로 닦아줘야 하는 우리의 탓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더 높은 자리에서 왔나? 니 이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한참 멀었다. 니 기도문 다 외우고 나중에 시험 봐야 되고 교리 이거 한 해 이거 꼬박꼬박 다 와야지, 그래야지 이까지 올라온대 하는, 아주 우리 스스로 길을 굉장히 높인 울퉁불퉁한 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가늠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면 누가 다가오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례자 요한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그분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건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씨앗만 심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그 씨앗을 키워라, 그 씨앗이 자라도록 애를 써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 씨앗만, 향기만 풍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다가왔을 때는 하느님께서 일을 시작하세요.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누룩이 어떻게 빵을 부풀리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일단 조금만 그것이 가미가 된다면 그때부터 작업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부터 점검을 하세요. 내가 누룩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씨앗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도 성당 안에서 어떤 다른 아름다운 면모를 열심히 갈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은 주로는 이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가 주장하는 것,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그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로는 이 주님의 길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건 다 잊으세요. 예, 어차피 크게 기억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길, 우리가 높아진 길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를 낮은 길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높아진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더 높아지는 요소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 반대로 우리 주변에 낮은 이에 있는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합당한 체험, 사랑의 체험을 하기는커녕 우리는 도로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신앙에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의 신앙에 다가섬을 못하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를 분별을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만 올바로 채워진다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에 달려나갈 이들이에요. 아직까지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계기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할 아이들이에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춤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춤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하루에 몇 시간이 걸리든지 그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죠.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내면 안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옳은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없다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어떤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외쳐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모쪼록 오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가 되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친 기도 바치고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